어제 그 툭툭 그거를 듣고 이게 뭔가 내가 열심히 하는 그런 게 아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밤에 자는데 계속 생각까지 났거든요. 밤에 자는데 계속 그런 생각이 이렇게 났어요. 뭔가 꿈도 꾸고. 꿈도? 네. 어떤 꿈 꿨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서 이런 공부를 하는 꿈을 꾼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제가 뭔가 이렇게 노력하는 게 지금까지 해왔던 제가 열심히 하고 집착했던 그런 공부가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가야 된다. 그거를 네가 열심히 했던 걸 버려야 된다. 이런 거에 좀 충격 그런 것 때문에 좀 꿈을 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색깔들이 저는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방황을 했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좀 그게 그런 쪽으로 이제 공부를 이제 해보려고 어제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부터 2024년 제3분기 가행정진 둘째 날 9월 28일 저녁 첫째 시간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와 생활을 지금 병행해서 하잖아요. 2박 3일간. 생활이 들어있죠. 그 생활 가운데에서도 생활하면서도 생활 속에서 엽법하기 위해서 공부라는 걸 하잖아요. 공부 시간이라는 것도 가지는 거지. 법회라는 것도 하는 거죠. 법회 시간에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물론 금방 다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법문 듣고 하다 보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걸음마를 다 성공을 하신 분들입니다. 다 성공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유자재로 걷고 뛰고 하잖아요. 그거를 성공해냈다는 것은 이 공부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것은 이 공부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예요. 이게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사실이 그래요. 사는 것보다 이 공부가 더 어렵지 않습니다. 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몇십 년이든 간에 각자 살아냈으니까, 살아왔으니까 이 자리에서 공부도 할 수 있잖아요. 성공적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 자리에 없겠죠. 죽어버렸겠죠. 성공적으로 못 살아왔다면. 그게 다 성공적으로 살아온 겁니다. 성공적으로 살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성공을 엉뚱한 데 기준을 두니까 상대적인 변하는 가치에다가 기준을 두니까 성공했다, 뭐 성공하지 못했다 하는 거지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었잖아요. 마음적인 어려움. 그런 것도 다 극복해냈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뭘 알아서 극복했나? 뭐 알아서 했어요? 부딪혀서 살다 보니 그때 힘들다 하면서도 다 극복해냈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성공적으로 다 잘 살아낸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이 공부를 왜 못하겠습니까? 이 공부는 자기 본성과 하나가 되는 공부인데 그거 왜 못하겠습니까? 자기 본성 자리에서 여태까지 이렇게 성공적으로 살아냈는데 자기 본성 자리에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살아낸 거예요. 자기는 힘들다 했고 자기 본성 자리에서는 다 살아내게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성공적으로 살아낸 걸 보십시오. 무언들 못하겠는가. 근데 그걸 모르니까, 못 믿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염려를 하는 거예요. 다 해내는데 못 해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물이 흘러갈 때 바위를 만나면 바위 옆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컵 속에 들어가면 컵 속에 담겨 있고, 물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 왜 하필이면 제 인생에 내가 흘러가야 되는데 왜 옆에 바위가 생겼을까요?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또 그러면서도 결국은 바위를 비켜서도 가고, 가로막는 장애가 생기면 옆으로 비켜서도 가고, 넘어서도 가고, 그걸 무너뜨리고도 가고, 여러 방법으로 오셨을 겁니다. 근데 이랬든 저랬든 성공리에 살아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안 보이죠. 이제 생각에 매몰이 돼서 상대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뭐 후회도 있고, 나는 왜 이런가도 있고, 아니면 나 잘났어도 있고, 그거는 상대적인 가치관 속에서 그런 판단을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지 아무 문제 없이 막히면 뚫기도 하고 비껴서도 가고 피하기도 하고 그래가면서 잘 온 거예요. 그럴 줄 아는 능력은 본래 타고났지 않습니까? 본래. 그렇지 않아요? 본래 타고났으니까 살아왔지.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살아왔어요? 뭐 어디서 배워서 살아왔어요? 뭐 처음 결혼해봐서 모르겠어요. 처음 부모가 돼서 모르겠어요. 이러잖아요? 다 처음 겪는 것들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다 어떻게 그렇게 해낼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신통하지 않아요? 그게 타고난 능력이에요. 우리의 그러니까 보이는 능력, 우리가 감별할 수 있는, 분별이 되는, 아는, 보이는 능력, 그런 걸 능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타고난 능력, 막히면 뚫기도 해보고 옆으로 비껴도 가보고 피해보기도 하고 가만히 있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줄 아는, 그게 능력 아닙니까? 그래 가면서 부딪혀 가면서 10번 부딪히면 10번 똑같이 부딪히진 않죠. 부딪히면서 점점 이제 지혜가 늘죠. 어떻게 해서 지혜가 늘어요? 그런 능력이 원래 있으니까, 원래 타고난 게 있으니까. 지가 그냥 알아서 그렇게 다 해요. 자기가 그냥 알아서 그렇게 다 해요. 그리고 법문도 자기가 생각해서 듣는 것 말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알아들어요. 자기 생각이 막아서 잘 안 들어오지. 자기 생각,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막혀서 잘 안 들어와도 어떻게 100% 안 들어올 수야 있겠습니까? 그래서 잘 안 들어오니까, 쉽게 잘 안 들어오니까, 자기 아르마리에 막혀서 잘 안 들어오니까 계속 포기하지 말고 해보시라 이라는 겁니다. 전혀 안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돼 있다고, 반드시 되게 돼 있다고 못을 박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따놓은 당상이니까. 근데 누구 탓이겠어요? 우리 모두 다 좀 무지몽매해서 이렇게 교육시키고 있는 그 탓이지 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 그걸 또 어쩌겠어요? 주어진 속에서 공부하는 거지.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항상 구멍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앞이 꽉 막힌 것 같아도 항상 구멍은 있어요. 오죽하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꽉 막혀서 전혀 나갈 길이 없는 것 같아도 반드시 구멍이 있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다 살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하물며 이미 타고난 게 자기 본성인데 어떻게 자기 본성을 찾고 자기 본성과 하나가 되는 일이 그게 왜 그게 안 되겠습니까? 되게 돼 있지. 근데 그렇게 되는 데에 알미나 생각은 방해만 해요. 진짜로 방해만 해요. 아는 거나 생각은 방해만 해요. 근데 그런 줄 모르고 또 우리는 계속 생각하고 아는 걸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법문도 알아듣고 그대로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아는 대로 공부하려고 하는 거지. 알아듣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게 아는 대로 공부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런 과정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은 대로, 아는 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건너뛰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라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보시라는 겁니다.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본래 있는 마음의 능력으로 다 감지하고 저절로 판단하고 저절로 감지하고 저절로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런 능력이 원래 누구나 갖고 태어나서 있습니다. 있다고요. 근데 안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한 분만 믿으시는 모양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못 걷던 아기가 걸을 줄 아는 거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걸을 줄만 압니까? 어디 인생에서 온갖 문제도 다 지나왔는데 그런 거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이 어떤 일이 닥쳐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그거는 원래 타고난 거예요. 근데 어떤 거에만 장애돼요?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히는 거. 자기 알미 전부인 줄 알고 알무로 판단하려고 하는 여기에서 많이 다 가로막히죠. 거기서 막혀요. 물은 배를 띄우는 능력이 원래 있죠. 배가 수행을 해야 물에서 뜰 수 있나요? 원래 있어요. 그게 뭐 능력인가? 자연의 성질이 그렇지. 물에는 배가 뜨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걸 타고 나서 이렇게 가는 것도 그건 능력이 아니라 원래 자연의 성질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관심 가지면 깨우칠 수 있게 돼 있어요. 원하면 벗어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원래 자연의 이치라고 해도 맞아요. 이미 가지고 타고난 능력? 뭐 이렇게 말해도 되고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생겨 먹었다. 근데 관심이 없으면 안 돼. 관심이 없으면 딴 데 관심이 있는데 뭐 자기의 관심 있는 것 그것만 존재하는데 관심 없으면 가능하지 않죠.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병 요거는 그거를 생각을 안 하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그거는 다른 형태의 생각이거든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짓도 하고 싶으면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구나 하고 경험적으로 알게 되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알아들은 대로 열심히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것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제대로 된 길로 저절로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하면 그렇게 되어져요. 이런 말이 수긍이 되나요? 네. 다행이네요. 이런 말이 수긍이 돼요? 어떻게 수긍이 될까? 그냥 정말 그건 그렇겠다 싶어요? 네. 그래요. 그건 반가운 소리네. 자기가 알고 있는 아르마리에 많이 매달려 있고 자기 판단에만 많이 매달려 있는 분들이 이런 게 수긍이 안 되거든요.
아니 내가 해보니까 이렇고 저렇던데요. 어떻게 그래요? 들어보니까 이렇고 저렇다는데 어떻게 그게 그래요? 이렇게 그 알고 있는 판단 거기에 많이 치중이 돼 있으면 그렇거든요. 네. 여지까지도 살게 해온 지 마음을 믿으세요. 그거 말고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지 마음 말고. 그 변하는 지 마음 말고 안 변하는 지 마음 있잖아요. 그거. 이거 뭐 전혀 변하지 않는 지 마음. 말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죠. 그 마음자리에서 여지까지 다 살아온 거예요. 그 마음자리에서. 달리 믿을 것도 없어요. 다 변해. 그러니까 믿을 거는 그거밖에 없고 법으로 인해서 이 엉뚱한 것에 치중해 있는 엉뚱한 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어린 애들 데리고 가다 보면 엉뚱한 것에 정신 팔려서 와 하고 서서 그거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 그럼 엄마가 빨리 가자. 그런 거 보지 말고 빨리 가자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엉뚱한 걸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 중생들은 엉뚱한 걸 쳐다보고 있어요. 그게 진짜 백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그게 맞는 줄 알고 그거 쳐다보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그게 아니다. 왜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쳐다보고 있느냐. 그렇게 교육받아서 그렇게 배웠거든. 어른들도 다 그렇게 살고 그렇다고만 배워가지고 분별하는 것 말이에요. 분별하는 것. 그래서 잘 살려고만 해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른들이 선배들이 잘 알았다면 선배들은 잘 살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의 선배들도 보니까 엉망진창 아니에요? 다 괴롭다 하고 살죠. 그러면서 본인들 사는 방식을 맞다 하고 또 다 가르쳐 줬잖아 우리한테. 색깔에 치중해서 색깔에 빠져서 사는 그거 맞다고 하고 가르쳐 줬잖아. 그렇게 알고 살아서 본인들도 괴로웠는데 본인들도 마음이 해방이 못 됐는데 그 방식을 또 가르쳐 줬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이 본래부터 본디 있는 아무 색깔도 없는 아무 걸림도 없는 전혀 변하지 않는 생성소멸하지 않는 이 지 마음은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색깔 있는 마음만 관심을 가지고 야, 너 왜 빨간 색깔이야? 파란색으로 변해야지. 이런 데만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빨간색도 파란색도 노란색도 색깔은 다르지만 그게 그렇게 딱 정해진 색깔이 아니다는 이 무한량이라 하는 것도 분별이지 무한량이라 할 수도 없어요. 이 말할 수 없는 여기에서 인연 따라 나타난 이 결과물들, 이 나타난 이 경계들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색깔들. 근데 왜 색깔에만 관심을 가지고 색깔만 있는 줄 알고 색깔이 전부인 줄 알고 색깔의 뿌리가 공인 줄 모르고 그리고 그것도 또 거의 전 인류에 해당되는 인간들이 그러고 살 수밖에 없을까. 얼마나 무지몽매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치를 잘한들 아무리 경제를 잘 운영한들 아무리 뭐 문화가 발달이 된들 아무리 뭐 문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철학적으로 어떻게 한들 전부 그 장단이잖아요. 색깔 장단이잖아요. 색깔 가지고 하는 거잖아. 그 속에서 길고 짧고 대가면서 뭐 어떤 것이 더 좋은 거라고
그 색깔의 궁극에는 뭐가 있는가? 알맹이는 뭔가? 진짜 배기는 뭔가? 이 변하는 것 말고 진짜 배기는 뭔가? 이런 것에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관심을 가지지.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또 대다수는 또 옆길로 싹 새잖아요. 그래서 뭐 신통에 해당되는 별의별 것들, 그런 것에 또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수십억 인구 중에 몇 낫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도 저도 아닌 일체에 속지 않는 그런 공부 길을 가려고 노력이라도 할까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런 노력하는 사람에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되려고 하는 사람이기는 맞잖아요. 그렇죠? 네. 되려고 하기는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적어도. 얼마나 희소해요. 네. 그런 게 너무 감사하죠. 생각해보면 감사한 거지. 네, 뭐 사실은 감사할 일도, 감사하다는 것도 좀 이 공부에 있어서는, 선에서는 감사하다 이런 말도 없어요. 감사하다는 것도 사실은 분별이거든. 그러니까 높다고 한다면 무상, 더 위가 없는, 더 높은 것이 없는 것이 이 공부예요. 분별을 넘어섰는데 더 높은 건 어디 있겠어요? 물론 더 낮은 것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런 길을 간다면 적어도 비장한 각오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몇 년 됐는데요, 이런 정도의 유치한 말은 안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나 몇 년 공부했는데, 이거 뭐냐면 뒤돌아보는 거거든요. 나 이만큼 했는데 이거. 그런 정도의 정신 자세로는 못 가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을 다 여기 갖다 부었는데, 대표적으로 출가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 인생을 출가에 다 갖다 부어버리는 거잖아. 그죠? 다 쏟아 부었는데, 자, 출가하면 모두 다 깨달아서 공부가 다 완성된다. 보장 있어요? 보장도 없어요. 무모한 선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인생을 거기 갖다가 쏟아 부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좋은 것들 다 마다하고. 그거는 무모한 거잖아요. 공부가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 얼만큼 했는데 이게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시작부터 마음 자세가 그런 자세가 안 돼서 계속 계산을 대는 거예요. 남는 장사하고 싶어서. 나 했는 만큼 결과 내놔라 이거지. 결과가 왜 안 나오겠어요? 결과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 안 나오는 거겠지. 누가 뭐 세상은 평등한데. 마음 자세는 그래야 됩니다.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왜 바라는 게 없어야 되느냐 하면 그 바라는 것 때문에 못 깨닫거든. 아까 법우님이 그랬나? 그 독참 영상 보면서도 목적이 있어가지고, 목적이 있는 건 딱 목적을 가지고 보는 거야. 그죠? 그럴 때는 못 깨달았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보니까 훌쩍 넘어서더라. 그런데 그 공부가 내가 하고 있는데 결과를 바라고 있다. 그건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다. 우리 서장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 생각 때문에 못 깨닫는다고.
깨닫는 것에 대해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깨우치기를 바라는 원이 아니라 그건 달라요. 그 원하고. 원하고는 다르게 이거 봐서 깨우쳐야지 이거 하고 진심에서 깨우치고 싶은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요즘 사람들한테 진심이라는 말이 먹혀들지 모르겠지만 요즘 사람들이든 옛날 사람들이든 이 공부는 똑같습니다. 이 공부는 세월이 간다고 현대적으로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선사들이 말씀을 가지고도 지금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거든. 현대화가 되지 않아요. 언어는 달라질지언정. 그래서 진심이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얄팍한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이 속으로 결과를 바라는 마음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무모하게 해야 된다고. 무모하다는 건 뭐예요? 결과가 어찌되든 상관없이 무조건 해보던 게 무모한 도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무슨 투자하는 데는 무모하게도 하고 하더구만. 이 공부는 어찌 그렇게 바라는 게 많은 건지, 하는 건 없으면서 어찌 그렇게 바라는 건 많은지. 근데 자기들은 많이 하고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법문 많이 듣고 있다. 많이 기준이 어디 있어요? 하루 종일 들어도 많이 들었다면 많이 들은 거지. 자기 인생을 전적으로 투자해서 오로지 공부만 했느냐. 거기다가 비교해서 기준을 삼으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보다 많이 한 분들은 좀 많이 했는데요 라고 하세요. 그만큼 안 한 분들은 안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인생을 전적으로 다 이 공부에 쏟아놓겠다 하고 출가해도 공부가 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죠? 해보는 거지 그냥. 그런데 그렇게도 안 해보고 뭘 했다고 명함이나 내밀겠어요? 근데 자꾸 어디 듣고들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러던데 몇 년 만에 공부가 돼야 된다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마음 자세로는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냥 어줍잖게 좀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벗어나야지. 확실하게 자유인이 돼야지. 확실하게 해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목표여야지. 그러지 않고는 진짜 선무당이 사람 잡아요. 아무것도 모르면 차라리 몰라서 입도 못 대는데 조금 해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왜냐면 자기가 산에도 자기가 올라간 만큼만 보이잖아. 아래만 보이잖아. 더 위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모르니까 자기 눈높이에서 보이는 만큼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거든. 내가 내 공부에 대해서 들어서 알지. 조금 경험해봤지. 그러니까 웬만큼 아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그런 사람들이 사람 잡는다고 이게. 나오셨으니 말씀하십시오. 예, 법성입니다. 네. 사실은 고민되는 법성법우님? 네, 법성입니다. 네. 고민된 거는 사실을 못 찾았고요. 고민된 걸 찾으라 그랬나? 찾아보려고 그랬어요. 고민? 네. 왜요? 그 궁금함인 상태에서 법문을 듣는 게 제일 효과가 있다는. 그래서 이제 효과를 노리는군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관심이 가는데 못 알아들으면 마음에서 궁금한 거지. 그거를 궁금한 것을 찾아내나. 이건 무슨 지식적인 숙제를 하는 것도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가행정진 시간에 이제 어쨌든
시간을 내서 왔는데 그냥 듣기보다는 시간을 내서 왔어요? 아니면 관심이 있어서 오고 싶어서 왔어요? 둘 다였던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오고 싶어서 오면 시간을 내서 온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아, 그러네요. 그죠? 네. 자기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나 아이도 찾아야 되지만 그래서 시간도 내서 왔어요 이런 말이 나올까? 안 되죠. 네. 아, 그런 게 이제 제가 관심이 있는데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가족들도 저를 도와주고 여기 오는 뭐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기 오는 거에 흔쾌히 뭐 갔다 오라고 얘기를 해주고 사실은 제 스스로 걱정했거든요. 너무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하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너무 좀 과한 거 요구한 거 아닌가라는 제 스스로의 그런 게 있었는데 오히려 아니 그렇게 말하면 무슨 말이죠? 제 스스로 너무 과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닌가? 그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아시겠어요? 네, 집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 집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누가 남편이 집사람한테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얘기할 때 여기 간다는 게 네. 너무 과한 요구가 아닌가. 네, 제 입장에서는 집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뭐 오히려 저의 상관과 왜 그게 과한 요구일 수 있죠? 제가 그동안도 제가 하고 싶었던 거 다 했거든요. 집사람은 이제 육아하면서 아이들하고만 있는데 저는 뭐 이거 말고 딴 거 뭐 하고 싶은 거 얘기했을 때 하고 싶은 것도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이 공부는 왜 과한 요구야? 그러게요. 하여튼 집사람도 오히려 근데 반대로 그렇게 크게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갔다 오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고맙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1박 2일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 자리에 있으면서 법문을 듣고 있는데 조는 제 모습도 보이고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관심이 별로 없나 보지 뭐. 그래서 고민거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든가 이참에 그거 해결하려고 할 텐데 왜 내가 생각하는 고민거리가 없지?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없어. 근데 이 법문이 제가 포기하지 않고 갈 길은 맞는데 그거는 제가 감이 와요. 그런데 지금 당장 어떤 고민을 들어오는 게 없어서 물론 중간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했을 때는 죽음이 뭘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그것도 시간 지나니까 또 사그라들고 그렇죠. 근데 공부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동기 어떤 부분은 마음에 와닿으세요? 어떤 법문은 관심이 가세요? 경험한 거는 첫 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있고 생각하지 않을 때는 없다.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해 보기도 하고 며칠 전에도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생각에 슬펐다가 꼭 잠깐 이거 생각이니까 이 생각 슬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갑자기 슬픈 마음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래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은 직접 경험한 거였고요. 근데 이거는 뭐 제 촉이긴 하지만 이건 맞다라고 그런 촉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일을 할 때도 유튜브를 틀어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다가 밥 먹을 때 다른 거 좀 볼까 하다가 어느덧 거기에 쏙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갔을 때는 시간이 너무 그 시간에 빠져 있는 제가 이게 내가 정말 싫어하지 않아서 그러나? 생각해서 계속 법문을 틀어놓고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따로 딴 거 흥미를 위해서 들어가 있고 재미있는 것에 빠진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그 저녁에 또 후회를 해요. 이거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건데 그 순간에만 작가인데 그래 그런 거는 보고 나서도 좀 마음이 허하죠. 네. 볼 때뿐이지. 네. 그런데 또 평소에는 이 스님 만난 게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도 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내가 행동은 이제 습관이 나오는 거니까.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법문이 맞는데 예. 절실함, 진심 별로 절실하지 않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자리에 나오면 뭐 또 이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냐면 저 자리에 있을 때는 약간 유튜브 보는 거하고 크게 다른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이 자리에 들어오면 일단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잠도 안 오고 스님하고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거나 자기 마음이 여기 나왔을 때하고 똑같아야 돼요. 네, 아직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자리가 오히려 더 그런 게 제가 이 상태만큼은 깨어 있다고 해야 하나요? 이게 그거는 깨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좀 더 각성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네네. 발심은 자기가 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이 길이 맞다는 건 알겠는데 이 우선순위를 뭐 당장 뭐 물건을 만들어 납품을 해야 한다 그러면 야근을 하서라도 납품을 하는데 지금 공부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네네.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요. 매번 저녁마다 생각은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러고 있네 이런 생각이 있으니 또 오셔서 말씀도 하시겠는 것 같겠죠, 그죠? 네. 그 마음이 있으면 언젠가 변하겠죠. 네. 좀 더 그 허무한 것에 빠져보다가 변할 수도 있죠. 아, 역시 이것은 허무한 거구나. 이건 허한 거구나. 아무리 해봐도 허하네. 세상에서 좋은 것은 아무리 해봐도 허하지 않던가? 그 끝은?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허하잖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분별심에서 좋아하는 것은. 그런데 아직 그것이 절실하지 않은 거지. 아직 네. 막연한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야 역시 이건 허하구나. 아무리 해봐도 허하구나. 아무리 해봐도 허하구나. 그래 되겠지. 그래 가면서 또 공부도 하면서 또 그런 것도 관심 가지고 빠져보면서 또 빠지고 나니 또 이것도 허하네 이래 가면서 그래가면서 가겠죠. 그래 가면서라도 중단하지 않고 가면 갑니다. 네. 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중단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중단하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중단을 하거든요. 에이, 이러느니 뭐 어떻게 하자, 저떻게 하자, 이렇게. 근데 자기 판단을 믿지 말고, 아, 무조건 중단 안 하면 된다고 했다. 중단만 안 하면 된다고 했다. 요 말을 믿고 가면 돼요. 그래야 중단을 안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에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어떤 생각이 딱 어떤 판단이 들어서 자기 판단 따라가 버리죠. 아, 어떤 일이 있어도 중단 안 하면 공부는 된다고 하더라. 이걸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되게 돼 있으니까. 말씀하십시오. 네, 아까 더 할 건지 여쭤봤는데 제가 안 한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저 뒤에 앉아 있으면서 아까 독참 들어가기 전에 스님께서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에 그냥 제 마음이 완전히 내려졌어요. 다들 죽으라고 살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안 그래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는 죽으라고 살은 거예요. 뭐가 그렇게 서러워요? 모르겠습니다. 서럽게 생각하면 서럽지 않은 인생 한 분도 없을걸 여기. 서러운 게 아니고요. 마음이 완전히 다 내려졌다. 완전히 비워졌다.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이후로 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귀에 다 그냥 마음으로 다 들어오면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 내가 언제 아무것도 없다 그랬나? 모르겠어. 그냥 아무것도 없고 여기 뭐 있어? 여기 다 있을 거 다 있는데. 마음이 막 날뛰던 마음이 없어졌어요? 네, 완전히 내리약 다 없어졌어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내려가야 되겠다 인사만 하고 그 생각을 했어요. 꼭 뭐 그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어딨어. 그냥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지. 말이 나오면 하면 되고. 네, 그래서 할 말이 없으면 안 하면 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널뛰도 마음이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법문에서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게 법문이 자기 것이 됐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둘이 아니다, 왜 분별하지 마라, 왜 이것과 저것이 원래 나뉘어져 있지 않다, 뭐 이런 게 네. 이렇게 저절로 다 소화가 돼요. 네. 그래요? 왜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둘이 아니다. 네. 전부 생각에 빠져 있다 사람들이. 네. 서러워서 눈물이 난 게 아니구만. 다 내려갔어요? 쑥 빠져버렸어? 네. 그러니까 웃음이 나와요? 네. 우는데 왜 웃음이 나와요? 우는데 웃음이 우는데 웃음이 나와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좀 더 그러면은 표현을 해보세요. 어떤지. 표현할 게 없는 거. 표현할 게 없다. 그것도 하나의 표현이지 뭐. 그죠? 뭐가 해결이 됐어요? 뭐가 없어졌어요? 그동안에 뭐가 있었는데 마음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그전에는 뭐가 있다가 없어졌다는 거잖아. 원래 계속 없었었어요. 뭐가 있다가 없어졌어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모르겠고. 네. 그냥 없어졌어요. 그럼 이제 무장무예인가?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냥 뭔가가 없어졌어요. 그래. 뭔가가 뭐가 없어졌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걸릴 것이 아무것도 없나? 지금은 이것 다 저것 다 나눌 것이 없나? 뭐 좋다 싫다 뭐 어떤 것에도 걸릴 것이 없나? 네, 지금은 아무 편안합니다. 완전히 편안해요? 네. 완전히 편안해요? 네.
그래요. 너무 밝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밝다. 네, 생각이겠죠. 생각이겠죠. 그게 생각이야. 네. 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냥 자기 솔직한 심정을 말씀하시면 돼요. 지금 모든 게 너무 밝습니다. 너무 밝고 마음이 행복합니다. 생각이겠죠. 뭐 너무 생각에 끄달리는 것 같아요. 아니 생각이겠죠. 이게 자꾸 네. 그게 생각이지. 그냥 자기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그냥 마음이 사랑이 넘칩니다. 아무 곳에도 안 걸린다. 네. 사랑이 넘치는 건 뭐야? 모르겠습니다. 그냥 좋다 이거지. 네. 그래요. 계속 공부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그 이후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도 언제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지안버부님 또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을 때는 또 해도 돼요. 또 손 들고 나와서 얘기해도 돼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여원행입니다. 예. 저는 어제 저녁에 처음 스님의 법문을 들었는데요. 예. 처음에는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어제 저녁에 들었어요? 네. 다른 스님의 불교 법문은 들은 적이 있는데 스님의 법문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 무턱대고 들어보지도 안 하고 그냥 오셨구만. 네, 그 엄마가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추천해 주셔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도 불교에는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왔는데. 엄마 따라왔어요? 네. 누구 따님인데? 진 여성. 그래요? 네. 그러면 집에서도 한번 들어보지도 안 하고 왔어요? 네. 착한 딸이네. 엄마 가자고 해서 가고. 어떤 건지 들어보지도 않고. 네, 근데 불교나 법문이나 수행에 관심이 많았어요. 원래도. 그래요? 네. 그래서 새로운 거 있으면 다 도전해보자 좀 이런 성격이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수행이나 이렇게 전 처음엔 좀 강의식으로 수행에 관한 강의를 듣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냥 막연한 추측으로.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어떤 강의를 열심히 들어야겠다 이렇게 뭐 이렇게 외우듯이 어떻게 수행하는 법을 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그런데 어제 이렇게 좀 새로운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 좀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툭툭 치시면서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게 좀 너의 마음에 다가갈 수도 있다? 이런 거를 듣고 조금 평온하다고 해야 되나? 마음이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왔는데 좀 비워지는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불교 용어로 무아라는 용어는 알고 있었는데 약간 좀 아상이 빠지는 건가? 이런 생각도 약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를 이렇게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이렇게 마음을 툭툭 친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돼요? 저 30 중반입니다. 미스인가? 아니, 결혼했어요.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래요? 네. 이런 관심은 언제쯤부터 있었어요? 20대 때 좀 마음이 많이 힘들어가지고
그 뭐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도 되게 열심히 들었고요. 계속 그 공부를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곳에 오지는 않았는데 열심히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네, 그리고 그게 마음이 왜 일어나고 이렇게 좀 계속 정신이 사납나 이런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왜 마음이 일어나고 정신이 사납나 왜 그런가? 네, 네, 네. 그런 공부를 해봤더니 결과는 그게 책도 많이 보고 했는데 좀 저는 아상을 놓지를 못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판단,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 그 경험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고 성적도 좀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향으로 좀 이렇게 외우는 공부 그런 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수행 이쪽은 별로 이렇게 잘 모르겠고 뭐든 이렇게 노력해서 하는 그런 아르마리 어제 그게 아르마리라는 거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아르마리를 갖고 싶다. 그래서 조금 남들보다 우월해지고 싶다. 성적을 잘 받고 싶다. 그리고 그게 잘 된 적도 있고 못 된 적도 있었는데 잘 되면은 굉장히 기뻤어요. 감정이 기쁘고 못 되면 좌절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습성이 길들여지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습성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 네. 그래서 어제 그 툭툭 그거를 듣고 이게 뭔가 내가 열심히 하는 그런 게 아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밤에 자는데 계속 생각까지 났거든요. 밤에 자는데 계속 그런 생각이 이렇게 났어요. 뭔가 꿈도 꾸고. 꿈도? 네. 어떤 꿈 꿨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서 이런 공부를 하는 꿈을 꾼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제가 뭔가 이렇게 노력하는 게 지금까지 해왔던 제가 열심히 하고 집착했던 그런 공부가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가야 된다. 그거를 네가 열심히 했던 걸 버려야 된다. 이런 거에 좀 충격 그런 것 때문에 좀 꿈을 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색깔들이 저는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방황을 했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좀 그게 그런 쪽으로 이제 공부를 이제 해보려고 어제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서 그냥 그런 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조금 더 이제 제가 기존에 했던 공부랑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좀 버리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이제 제가 그 이제 힘들 거라는 것은 그냥 네. 자기 생각이고 그거 같긴 해요. 왜냐하면 어제 딱 그 느낌이 왔을 때는 내가 그동안 했던 거랑 다르면은 그 느낌이 안 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근데 부식불식간에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그런 느낌은 쓱 생겼잖아. 네. 그치? 네. 그런 거에 뭐가 있어? 그렇잖아. 사람들은 관념적으로 판단해서 그동안 해온 방향과 반대로 가니까 힘들 거다. 이건 관념적인 판단이고 그러면은 그런 느낌도 안 왔어야지. 오래 공부하고 나서 그런 느낌이 와야지. 그치? 근데 그냥 쓱 비집고 어느 틈인가 뭐가 쓱 들어오네. 이런 게 있죠. 네. 사람들은 틈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으로 꽉 차 있어도 틈이 있어. 그 틈을 비집고 쓱 들어오거든. 그게 구멍이야.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거는 내가 해온 방향과 반대로 가니까 힘들겠구나. 이거는
아, 그건 뭐 내 생각이지. 근데 그것도 나중에 방에 가서 든 생각이에요. 여기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그냥 좀 약간 시간 가는 줄을 몰랐거든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좀 그게 좀 약간 어떤 감동이 조금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감동이라는 것도 감정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판단은 쓸데없는 판단. 그래 지금 좀 약간 감정 그냥 내가 마음이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 좀 격양되기도 했거든요. 지금도 그게 조금 말을 하다 보니까 격양이 돼가지고 그냥 격양, 감정의 좀 동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공부에 관심이 좀 많으니까 그래서 좀 그게 이런 공부를 해보진 않았지만 뭔가 열려 있었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쪽으로.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방금 얘기는 그냥 그건 얘기 내가 더 해드릴 말씀은 없나? 아니 그래도 말씀을 듣고 싶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뭐 이거는 제가 느낀 거 말씀드린 거긴 한데 네 스님 말씀 듣고 싶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뭐 어떤 얘기? 그냥 아무 얘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랬나 보지. 뭐 인연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이런 공부에 인연이 좀 있나 보지 뭐. 영성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영성적으로 좀 발달이 되어 있나 보지 뭐. 그런 인연이 있나 보지 뭐. 그런 인자가 있나 보지 뭐. 또 뭐 더 다른 그가 별로 말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게 좋아요. 네. 엄마한테는 나오는 대로 말하나? 아니요. 친구나 엄마한테? 아니요. 그럼 누구한테 그렇게 말하는 대상이 있나? 없나? 없으면 혼자 있을 때는 가리지 않고 말하잖아. 나오는 대로. 혼자서 말은 안 하겠지만 네. 생각으로라도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그냥 생각해서 안 해도 돼요.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게 좋아요. 이 우리 법회 시간에는 네. 하고 싶은 말 나오는 대로 자연스럽게. 그래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정작 할 수 있어요. 가리지 않고 만들어내지 않고. 난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스님이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또는 궁금한 거 다 그냥 허심탄회하게 물어볼 수도 있고. 뭐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이 맞나요? 뭐 이런 생각이 들면 그렇게 말해도 되고 그 뒤에다가 이것도 생각이겠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자기 심정을 솔직하게. 네. 아이들은 그렇게 말하거든. 그죠? 네. 그렇게 아이들처럼 얘기하는 게 좋아요. 자연스럽게 솔직하게 그대로.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 그 어제 느꼈던 거에 대한 어떤 답변을 받고 싶어서 나온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그거는 그렇고 어제는 그냥 그런 느낌을 받았고 약간 동심 같다고도 느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냥 제가 꾸며낸 게 아니고 뭐 외운 거를 말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동심 같은 느낌이죠. 그럴 거예요. 동심 같은 느낌. 네. 어른으로 살면서는 그런 느낌인 적이 잘 없잖아. 네, 없었어요. 그죠? 네. 어른들의 마인드가 있지. 어른들의 정신세계. 네. 근데 좀 이제 순수한 느낌, 동심 같은 느낌. 네. 뭐 생각, 뭐 관념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네. 그리고 그 법문도 저는 좀 어른 같은 법문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논리적이고, 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래야 알아듣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는 좀 달랐거든요. 어제는 그런 그 툭툭 그것도 그렇고 그냥
스님 말씀하실 때도 어차피 이것도 뭐가 권리라고 말로 표현하는 거다 이런 게 와닿았어요. 그래요. 네, 그냥 그게 말로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서 와닿았어요. 무슨 말인지는 딱히 모르겠지만 그냥 그 말이 와닿았어요. 제 생각에는 조금은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냥 말 표현을 그냥 이해가 되게 이렇게도 표현해보고 저렇게도 표현해봐서 네 마음을 좀 두드리는 거다. 네. 예, 뭐 사람에 따라서 어디가 걸릴지 모르고 네 경험을 모르니까 그래서 두드려 보는 그냥 말을 이것저것 하는 거지 말 자체도 관념적인 거기 때문에 어차피 뭐라 할 말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두드려 보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듣고 조금 동심처럼 느꼈다는 게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언어를 인식해서 내 경험을 예전에 했던 거 생각해보고 수행 방법을 찾아보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여기에 온 거거든요. 그 말을 이렇게 잘 듣고 제 경험도 바탕으로 판단해보고 뭐 쓰든 외우든 해서 나는 이런 수행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온 것 같아요. 그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왔구나. 네, 그 선이라는 한 번도 안 들어보고. 네, 선이라는 게 저는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만 들어봤거든요. 선종 이거밖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선종, 네. 교종, 선종할 때. 네.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도 진짜 요가 할 때 그런 명상 그런 거를 생각을. 요가는 해봤어요? 네, 요가는 오래 했어요. 요가 오래 하고 호흡 명상 몸으로 하는 호흡 명상도 해봤고 그런 거는 계속 하고 요가 원도 다녀보고 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사실 그런 거밖에 안 해봐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뭐 약간 동심 같다. 그것도 사실 오늘 여기에서 법문 들으면서 생각한 거예요. 어제는 뭐가 뭔지도 몰랐거든요. 그냥 툭툭 거렸다. 툭툭 거렸는데 뭔가 마음을 좀 이렇게 울리는 거. 돌을 약간 연못에 던진 느낌?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평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잡생각이 안 나고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냥 툭툭 거렸어요. 그냥 툭툭 거렸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뭐 딱히 질문을 정확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를 말씀을 그냥 드려보고 싶었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랬고 또 하나는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거 여쭤보고 싶기는 한데 지금 어제 그 수업을 법문을 듣고 또 갑자기 생각난 경험이 20대 때 제가 혼자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는 제가 그렇게 툭툭 말을 하지를 않거든요. 방금 뭐 그냥 그 스님께서 좀 생각을 거치지 않고 말하는 게 좋은 거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한테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인간 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사회생활이든 인간한테는 정제된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정제된 생각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뭐 솔직하거나 동심이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표현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이제 혼자 있을 때 여행을 혼자 이제 멀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거기서도 생각을 많이 하고 스케줄에 치여서 이렇게 하다가 멍하니 그냥 이렇게 쉬는 시간이 1-2시간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그냥 풍경이 좋아서 이렇게 멍하니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었던 적이 한 10분, 20분이 있었어요. 그때 조금 내가 좀 놓아지는 경험을 한 게 마음에 좀 남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거 좀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경험이었나? 무아라는 말을 제가 그냥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지 그게 뭔지 몰랐었는데 그냥 내가
지켜야 할 뭐도 없는 것 같고 스케줄 소화도 이제 다 끝난 것 같고 그냥 여기서 내가 조금 쉬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뭐를 해야 되고 뭐 그 다음 몇 시까지 어디 기차 타러 가야 되고 이런 거에 계속 쫓기다가 그냥 좀 온전히 쉬는 느낌? 그러니까 숙소에서도 계속 쉬고 다 쉬었는데 그냥 아무도 없고 거기가 아무도 없는 그냥 산 밑에 풍경을 보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거기 사람이 없고 이러니까 그냥 잔디밭 같은 데였어요. 거기서 그냥 멍하니 이렇게 있는데 그게 그냥 멍 때리는 그게 아니고 그냥 좀 편안한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그런 경험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멍 때린 적도 많고 뇌를 쉬게 해준 적도 많고 한데 그게 유독 좀 마음에 남아요. 그때가. 그 장면이 지금도 좀 생생하고 약간 고요하고 평온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아무 걸릴 것도 없고 네. 지켜야 될 것도 없고 네, 눈치 안 봐도 되고 갑자기 마음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 뭐 몇 시까지 어디 가야 되는 그런 규칙도 없고 아무도 없고 진짜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때. 규칙이 적용되고 있는데도 자기 마음에 그런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뭐 명상을 시도해 본 적은 많은데 유독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원래 그때는 한 거의 10년 전이어가지고 그때는 명상을 시도해서 했던 게 아니었잖아. 그냥 네. 멍하니 있다가 보니 그렇게 된 거야. 네네네. 명상을 시도했을 때는 그런 적이 없었고 명상을 시도했을 때 마음이 편해지고 그런 적은 있었는데 마음이 편해지는 거 말고 그렇게 막 인상적인 건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남아있는 이게 건. 인상적인 거는 자기가 알거든. 그냥 네. 마음에 인상적이야 그게.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그냥 더 잘 알아. 그냥 마음에 인상적이야 그게. 그게 그동안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경험이었어요? 네. 근데 어제 그게 떠올랐어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제가 뭐 어디 가서 얘기하고 다니고 그런 게 아니고 뭐 특별한 경험으로 얘기한 적이 없는 건데 10년도 더 됐거든요. 네. 근데 어제 그게 평온하다, 뭐 동심이다 이런 생각이 동심이라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어요. 동심이라는 말로 표현한 건 오늘이고 어제는 그냥 편안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어제 그때 10년 전에 그게 떠올랐어요. 거기에서 그 느낌. 그 약간 유사한 느낌이지 않을까. 여기는 모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고 같이 법문을 듣는 역인데 거기랑은 너무 다른 곳인데 약간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렇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사람들이 생각 때문에 뭔가 아는 것 그것 때문에 그걸 이제 자기 인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 그것 때문에 참 힘들어해요. 그 속에서 사느라. 그래서 좀 느슨할 때 있죠. 아유, 아무것도 생각 안 해도 될 때. 그럴 때 참 자유롭잖아요. 그런 걸 사람들은 자유롭다고 느끼고 참 좋아해요. 네. 이 세상에서 살 때는 그 인식, 즉 고정관념의 세상에서 살고 있거든. 그게 너무 피곤한 일이야.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막 좋아. 사람들은 그냥 너무 좋다 이래. 그래서 멍 때린다 이런 것도 좋아하는 거야. 아무 생각 없는 것. 생각만 없어도 좀 편안하잖아요. 불멍이라는 것도 한다며. 불 이렇게 지펴놓고 그거 쳐다보면서 가만히 있는다며. 그러면 툭툭 타면서 나는 소리만 툭툭
들쭉날쭉.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 왜 그렇게 편할까? 생각 속에서 하도 시달리고 살아서 생각만 좀 없이 좀 멍하기라도 해도 일시적으로 좀 평안한 거야. 근데 그건 해결된 건 전혀 아닌데 일시적인 진통제와 같은 거지. 근데 이제 어제 해본 건 생각을 벗어나서 이제 생각의 굴레가 아닌 본래 다 생각, 뭐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의 색깔, 이거는 생겼다가 없어지는데 그 어떤 마음이 생겼다가 없어져도 생기면 생긴 줄 알기도 하고 없어지면 없어진 줄 알기도 하고 아무 색깔도 없는 마음일 때도 있지. 그러니까 좀 이제 색깔대 매몰되지 않은 시간이었지, 어제 저녁에는. 그러니까 생각이나 감정에 매몰되지 않은 시간, 자기 인식 세계에 이렇게 매몰되지 않은 시간, 뭐 그런. 그러니까 그게 매몰되어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명상을 해서 매몰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매몰되어 있지 않은 게 이상한 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매몰되어 있는 게 특별하고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 얘기도 제가 했잖아, 그죠? 수많은 마음이 생겼다가 사라졌잖아요, 여지껏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흔적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마음이 생겨도 마음에 흔적조차 없잖아. 지금 그 마음이 생겨 있어도 그거조차, 지금 있는 마음조차 흔적도 찾을 수도 없어. 거기에 매몰이 되는 거야.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사람들이 빠져들죠, 스토리에. 그것도 바보 같은 짓이긴 하지, 사실. 봐봐. 그거 다 배우들이 하는 거야. 만들어낸 거야. 스토리 다 정해져 있어. 다 알아. 그거 가짜라는 거. 진짜가 아니라는 거. 그죠? 근데 그거 보고 울고 불고 가슴 조마조마하고, 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수사반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항상 범인으로 나오는 사람은 길 가다가도 돌 맞았다 그러대. 그 영화 배우인데 탤런트인데 그 동일시를 하는 거야, 우리가. 저 사람은 범인이다, 이렇게. 참 웃기는 일이죠. 이렇게 속아요. 뻔히 다 그 사람은 그 역할을 하는, 연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런데 왜 돌을 던져? 왜 욕을 해? 그 정도로 동일시를 해. 다 알고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착각을 해. 그런데 하물며 이거는 우리 이 마음의 색깔, 이거는 있다고만 여겨왔어요. 그죠? 지금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이게 다 마음에서 나타난 색깔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뭐 이런 마음이 다 있다고 여겨왔어.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서 내 마음이 이래, 네 마음은 어떠냐, 내 마음을 알아줘, 내 마음이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변했어, 뭐 마음의 색깔에 빠져서 살잖아. 그렇게 살아왔으니 어떻게 그게 흔적도 없다는 것을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는데, 관심조차 없었는데, 뻔히 아는 것도 착각하는데 우리는 이 마음이 흔적도 없다는 것을 관심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못 벗어나고 그 색깔에 매몰이 되어서 살았던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도 거기에 관심 갖게 한 적이 없잖아. 항상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기로 뭐 유치원을 가든 학교를 가든 집을 오든 뭐 사회에서든 계속 뭔가 색깔을 요구했잖아. 이런 건 바람직한 거, 저런 건 바람직하지 못한 거. 그죠? 그래서 그런 색깔이 되어야 되는 줄 알았잖아. 어떤 뭐
뭐 검정색이 아니라 흰색으로 변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네. 그런데 검정색도 자취가 없고 흰색도 자취가 없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 자취가 없는데 그게 다를 게 뭐 있어? 구분은 하지. 저건 나쁜 마음, 좋은 마음 구분은 해. 근데 자취가 없다는 면에서는 똑같지 않아? 똑같지 않아? 네. 자취가 없잖아. 내가 태어났어, 언제 태어났어 라는 생각 안 하면 자기가 언제 태어났어? 내가 자기 몇십 년대에 태어났나? 그러면 90년대에 태어났나? 89년. 89년. 네. 80년대에 80년대. 태어났네. 그러면 80년대에 태어났어라고 엄마한테 들었지. 네. 엄마한테 들은 사실 말고 자기 느낌에는 언제 태어난 것 같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때 느낌이? 언제 태어난 것 같아? 그냥 나오는 대로 그대로 말해봐봐. 정확하지 않은 모르겠어요. 막연하지. 네. 언제 태어났어라는 걸 엄마한테서 들은 사실이야. 자기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있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언젠가부터인지는 몰라. 그냥 나라는 게 나 있어. 그런 느낌 아니야? 네. 그전에는 없다가 그때 불현듯 생겨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나오는 대로 대답해봐요. 정확히 출발점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출발점을 모르겠다는 건 생각해서 하는 대답이거든. 네. 근데 출발점을 모르겠다는 생각할 필요 없이 얘기해봐봐. 자기 느낌에서 나오는 대로 한번 말을 해봐요. 그냥 언젠가 여기에 떨어져서 그냥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냥 툭 생겨나 있네 내가. 네. 그럼 언제 없어질 것 같아? 들은 얘기 말고. 그냥 모르겠어요. 막연해요. 막연하지. 네. 언제쯤 되면 죽는다는 거는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야. 네. 그죠? 몇십 년 살면 뭐 100년 살면 죽는다. 근데 자기 느낌은 너무 막연하지 않아? 언제 죽을 것 같아요? 아니요. 언제 죽을 것 같은 느낌 없지? 네. 언제 태어났다는 느낌도 없지? 네. 그게 자기 심정이잖아. 언제 태어난 적도 없고 언제 죽는 것도 아니거든. 그거는 이 육신에 대해서 분별해서 생각으로 어른들이 알려준 거지. 이 몸에 대해서. 자기는 자, 네가 누구야? 이러면 대답해봐. 빨리. 잘 모르겠어요. 할 말이 없죠. 네. 그럼 너 뭐야? 너 누구야? 너라는 게 도대체 뭐야? 너 맨날 나 하고 살잖아. 뭔데? 나가 뭔데? 어디 있어? 이러면 나오는 대로 대답해봐.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기식으로 대답해봐. 들은 소리 생각으로 말고. 근데 어제부터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그냥 모르겠다고밖에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근데 세상에서는 나는 몇 살이고 내 이름은 뭐고 나는 뭐 학교는 뭐 어쩌고 내 성격은 어떻고 이런 얘기할 거 아니야. 네. 나에 대해서. 네. 그는 알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알고 있는 거. 네. 알고 그냥 내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하고 살잖아. 맨날 내가 어쩌고 살잖아. 근데 그 나가 뭐야? 이러면 할 말이 없지 않아? 네. 내가 어디에 있어요? 생각하자면 내가 어디 있는 것 같아? 모르겠어요. 내가 어디 있다는 느낌 들어요? 그런 거 없지. 네. 언제 태어났다. 언제 죽을 것 같지도 않다. 어디 있다. 이런 것도 너무 막연하다. 생각하지 않으면. 그치? 네.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알고 있는 거를 사람들은 진실이라고 알고 살잖아요. 너는 지금 어디에 있어? 이름을 붙여가지고 어디에 있어? 그죠? 뭐 어느 도시 어디에 있어 지금? 다 이름들이잖아. 실제로 문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닌, 그러니까 배우고 듣고 아는 거 말고 남한테 들은 소리 말고 그냥 자기 얘기를 해보라고? 뭐가 자기야? 할 말이 없지. 자기의 한계가 있나?
자기가 어디까지가 자기인가? 어디까지가 자기인 게 느껴져요?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정해진 게 없으면 어디까지고 다 정해진 게 없네. 네. 요만큼이 자기인 것 같아? 아니요. 이만큼? 아니요. 여기까지도? 네.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 네. 요거는 이제 관념이 들어가니까 아, 전 스님이야. 이것 때문에. 아, 저 몸은 스님이야. 이것 때문에 아, 저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요거 빼고 허공만? 근데 어디까지 고라고 뭐 저기 문까지 다 너다. 뭐 네가 영향을 미치는 곳이다. 아니 영향을 라고 미치는 곳 말고 그냥 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할 곳이 수 없지. 없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라고 정할 수가 없지. 네. 근데 이걸 너라고 하자니 여기 이름에 딱 걸려버려. 네. 보통 사람들이 주로 다 그래요. 요거는 딱 걸려버리거든. 에이 저거는 컵인데 이렇게. 이름에 걸려버리지 않으면 이건 너가 아니야? 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확실해요? 자신 아니요. 있어요? 아니요. 자신 없지. 네. 그 관념적으로는 이건 내가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지만 정말 확실하냐? 이건 너가 아니라는 게? 그 관념적으로 대답하지 않으면 뭐가 없어. 이름에 안 걸려들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닌가?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치. 자신이 없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 못하겠지.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념이 좀 영향을 미치니까 완전히 관념을 넘어서지는 못하지만 자신이 없다는 것은 관념에 완전히 매몰되지는 않는다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거 다 이름이고 관념인데.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은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고 그거는 관념에서 관념을 조금 헐거운 상태에서 뭐랄까 그냥 그런 상태, 관념이 조금 헐거운 상태. 근데 이 공부는 여기서 말하는 법문은 부처님이 깨달으셨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거거든. 막연한 것도 아니고 애매한 것도 아니고 뭐가 뭔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멍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종류는 전혀 아니거든. 확실한 거거든.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게 전혀 아닌데 이름에 전혀 안 걸려드는 거지. 관념에 전혀 이름에 전혀 속지 않는다. 관념에 전혀 걸려들지 않는다. 자신 있게 대답이 나오는 거지. 이건 누구야? 여기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전혀 관념에 걸려들지 않으면. 뭐 이건 누구야 할 때 납니다. 이렇게 대답해내서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게 깨어난다는 거예요. 깨우친다, 깨어난다, 깨닫는다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깨우친다. 그래서 불교는 깨우쳐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아라, 깨어나라. 관념의 세계에서 깨라. 꿈에서 깨듯이 똑같은 거예요. 깨라 이 말이에요. 그게 깨우치는 거예요. 이게 이름의 세계야. 관념의 세계야. 말 뜻에 함몰이 되어 있는 거지. 그 이름에 속고 있는 거지. 그게 우리 중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 죄가 많아서 중생이 아니고 죄다 죄가 아니다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상대적인 거야. 죄다 죄가 아니다. 어떻게 어디서부터는 죄고 어디서부터는 죄가 아니야. 물건을 훔쳤어도 굶어 죽을 것 같아서 훔쳤을 때는 죄가 많이 감면이 되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닐 때는 죄를 좀 더 큰 죄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은 물건을 훔쳤다는 자체가 죄라면은
그 똑같이 동일하게 죄로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황을 보는 것은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가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판이라는 것도 하고 변호라는 것도 하고 상황에 따라 벌도 다르게 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네. 가릴 수 없으니까 정확하게. 정확하게 가릴 수 없다는 것은 뭐야? 가릴 수가 없다는 거지. 네. 정확하게 못 가른다는 거는 못 가른다는 거잖아. 네. 그럼 가릴 수 없는 것을 전부 이름으로 다 갈라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금강경 봤어요? 그냥 해설로만 유튜브에서 들은 적 있어요. 거기 나오죠. 이름이다. 네. 전부 이름이다. 이름에 속고 있는 거다. 거기서 해방되는 게 깨우치는 거거든. 이제 해방은 됐어도 지 업직 나오는 대로 지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해방이 되고 나면 말하자면 다 자기인데 뭐 지멋대로 막 이렇게 막 그러고 살겠어요. 오히려 그 상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 상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쉽게 말해서 있는 것을 있는 건 줄로만 알면 상을 상으로 보는 거거든. 네. 있는 게 있는 건 줄로만 알면. 근데 약견, 재상, 비상, 그 다음 뭐예요? 상이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본다 그랬어. 열애는 불성을 말해요. 그죠? 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름일 뿐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식초를 한 컵 먹었어 이렇게 말하면 벌써 침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지. 그러니까 그 이름과 그 이름에 해당되는 뜻을 동일시를 해버린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는 이제 법우님이 잠깐 이름에서 조금 헐거워지는 그런 마음이 되어 본 거지. 네. 근데 그게 헐거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름은 이름일 뿐인 거야. 이게 벗어난다는 거지. 해탈, 벗어난다, 자유로워진다, 분별에서 벗어난다, 깨우친다, 이게 다 같은 거거든요. 한문으로 하면 뭐 견성이라고도 하고. 그게 우리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 근데 왜 마음에 울림이 있냐고. 뭐 울림이라고 해서 뭐 어떤 막 울림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생각의 세계에만 빠져서 아르마리의 세계에서만 빠져서 사는데 그 틈을 비집고 생각과 상관없이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게 생각으로 해석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저게 뭐야? 아이고 답답해. 뭐 이러겠지. 근데 모르는데 그냥 마음에 뭐가 이게 뭐 마음에 뭐가 와닿는다고 할까, 뭐 마음에 울림이 있다고 할까, 좀 적절한 표현은 없지만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워낙 생각의 세계 속에, 아르마리의 세계 속에서만 하루 종일 산단 말이야.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 그죠? 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근데 그게 뒤집어져야 돼요. 그게 허상이었던 거예요. 그게 허상이야. 그게 실상이 아니고. 그리고 이게 실상인 거예요. 이 재상이 비상이라는 모든 이 상이 이름일 뿐이라는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름에 속지 않고 살지. 고정관념에 속지 않고 산다 이 말이지.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공부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치는 거예요. 깨우친다, 깨어난다는 게 필요한 거예요. 어디서 깨어나는 거냐?
굳이 말하자면 고정관념의 세계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이름에 완전히 빠져있는 것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다 이름이야. 자기가 더 집착하고 있는 이름들 있죠. 뭐 가족, 뭐 나, 뭐 등등 이런 거. 네. 그리고 저 멀리 있는 거는 좀 자기가 별로 관심도 없는 거지. 네.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것일수록 그 이름에는 의미가 커. 그리고 집착이 많이 되지. 네. 그래서 잘 안 깨어나, 잘 안 벗어나죠, 습관적으로. 근데 한 번이라도 이게 툭 깨닫는 거는요, 점차 수행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법우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툭 와닿는 뭐가 있네. 그렇게 깨우치는 수가 있어요. 네. 깨우침은 얼마큼 공부해가면서 점점 되는 게 아니고, 아무리 고정관념 세계 속에 있어도 자기가 아무리 어떻게 살아온 사람이라도 관심이 있잖아? 그러면 어떤 자극에 툭 깨우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해와서 어렵겠다, 그런 거 없어요. 관심이 덜해서 안 되는 거지. 근데 저는 툭툭 하는 그 본성 자리라는 거를 느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본성 자리 뭐 이런 건 느끼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좀 그게 충격적이었고. 근데 통째로 깨우치는 거지 하나 고쳐나가는 게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 뭔가 그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팍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 여기 닦고 저기 닦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느껴본 적은 없지만 뭔가 예, 그냥 그쪽으로 저게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게 드는 것 같아요. 믿는 생각은 아니지만 그게 맞는 것 같다 이거지. 네. 그게 맞는 것 그냥 같아. 막연한 네네. 그냥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 네. 이런 거지. 그리고 그쪽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런 생각이 왜 들까? 자기도 모르게 들죠. 네네. 이제 왜 들까에 대해서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고 네. 어쨌든 든다는 게 중요한 거지. 네. 그게 맞아요. 하나씩 해가는 게 아니에요. 닦을 거울이 없다. 때가 낄 거울이 없다. 먼지를 털고 닦을, 열심히 먼지를 털고 닦아내야 되는 게 아니고 털고 닦아내야 될 먼지가 없다. 때가 낄 거울에, 맑은 거울에 때가 꼈다. 그래서 열심히 닦아내야 되는 게 아니고, 수행으로 닦아내야 되는 게 아니고, 깨우치고 보면 낄 데가 없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깨우치라고 하지, 이 불교에서 말하는 닦음은요, 습관이 조복되는 것을 닦음이라 할 수 있어요. 그 습관 조복되는 것은 당연히 그게 공부니까. 그런 의미에서 닦는다고 하면은 닦는다고 할 수 있지만, 깨우침에는 닦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깨우치는 것은. 꿈에서 열심히 닦는 꿈을 꿔야 꿈에서 깨어나나? 아무리 열심히 닦는 꿈을 꿔도 열심히 닦는 꿈에 점점 빠져있지 깨지는 못해. 네. 그죠? 네. 그래서 열심히 닦는 것하고 깨닫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거지. 네. 습관이 조복되는 것은, 습관이라는 것은 원래 하던 대로 하는 성향이잖아요. 네. 그거는 하루아침에 확 없어지고 이런 게 없잖아. 원래 그 자연의 성질이 원래 그렇잖아. 네. 그래서 계속 그 성향은 점차 옅어지지만, 그래서 이즉도노 사비돈제라 그래서 이치는 순간에 깨달을 수 있지만, 깨달으면 순간에 오지만 습관은 점차 힘을 잃어간다. 계속 바른 공부를 해가는 경우에 그런 거거든. 근데 일단은 깨우치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깨우침은 아무것하고도 상관없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떻게 공부해왔느냐, 뭐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관심이 있으면, 관심이 있으면 깨우쳐져요. 네. 법문을 들어보세요. 네. 아니면 이제 관심이 있으면 공부 시간에 참여를 해보는 게 가장 좋고, 그건 뭐 알아서 하시고 법문을 뭐 들어보시든지 어떻게, 자기가 벌써 알잖아.
저런 식이 맞는 것 같아. 하나씩 닦아나가는 게 아닌 것 같아. 한꺼번에 딱 사라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거를 그냥 자기가 알거든. 이유가 있으니까 아는 거지. 그러니까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더 묻고 싶은 게 있으면 물어도 되고. 네, 그 관심을 가지고 일단 법문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봐야 조금 더 여쭤볼 게 생길 것 같아요. 그냥. 그렇지. 네, 좀 지금은 막연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조용한 시간에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시간에 그 독참 영상 우리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그냥 뭐 집중을 해서 이유가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네. 뭐 그냥 뭐 틀어놓고 보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지. 잘 한번 보라 이거지. 조용한 시간에. 네. 가서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스님. 네. 좀 쉬었다 할까요? 네. 한 25분에 다시 시작하죠.